3월 17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경계선의 중요성을 체감합니다. 특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경계선에 민감해야 합니다. 도로 중앙의 경계선, 학교 앞 횡단보도의 경계선 등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경계선이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거나 사고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계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잘 지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분명한 경계선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경계선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경계선을 벗어나면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합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제사와 삶의 경계선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부터 15장까지 백성들의 거룩한 삶의 경계선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1장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에 대한 경계선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과학적 사고와 생물학적 연구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본문의 내용을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무리한 영적 해석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토끼처럼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등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들은 사실 과학적 근거나 연구로 분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은 상징적으로 이 짐승들의 외형적 특징이나 습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처럼 이것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질문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14장 1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물과 물고기와 새와 곤충들도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이 왜 부정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단지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겉보기에 그 습성과 특징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쪽발이나 새김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수중의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 했지만 지느러미나 비늘의 특성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본문에 등장하는 새 종류는 흔히 육식인데다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것들이라고만 생각될 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날개 없고 기어다니는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증하다고 했는데 왜 가증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 경계선이 모호해 보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라는 분명한 경계선을 우리가 만들 수도
지킬 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것은 창세기 7장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뱀이 저주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 정한 짐승은 암수 7쌍이, 부정한 것은 암수 2쌍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선을 세우셨습니다. 즉 방주에 7쌍이 왔으면 정한 동물이고 2쌍이 왔으면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왜 이것이 정한 것인지, 왜 저것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난 후 노아가 드린 첫 번째 제사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경계선이 갖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아 다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정결한 짐승과 새가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즉 정결한 제물로 인해서 악한 세상이 정죄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그대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는 정결하게 될 수 없고 정결한 동물의 희생을 입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 11장에 먹는 것에 대한 경계선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에 의해 대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먹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을 읽으며 우리는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는가에 대한 관점보다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순종의 삶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경계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규범을 지켜가는 것, 전통을 유지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규범과 전통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경계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긍휼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경계선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선을 잘 지켜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계선을 잘 지키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